자,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라는 말은 쉬지 않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는 말은 자기 힘에 비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지고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통 분모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죠.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지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그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이게 얼마나 그 참 큰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인지요. 첫째는 초청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교회, 다 이리 오세요. 여기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 초청하는 교회와 초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재력이 큰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세상의 실력자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을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앞으로 그런 그 어둡고 힘들고 한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초청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지금처럼 이 도시 생활 속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도시 속에서 지쳐있는, 혹은 모든 곳곳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평안한 안식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전진해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 29절에서 그 전반부를 놔두고 맨 마지막을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28절 말씀에 맨 마지막이 또 뭐라 그랬어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29절에 뭐뭐 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평안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뭘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이게 그렇게 썩 아멘 하기에는 쉬운 말씀이 아닌거든요.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좋은데 그 조건절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직감적으로 멍에라는 말은 뭔가 내 목에다가 농사 짓는 소의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내 머리에 뭐 명예를 맨다? 그런 구속당하는 거 아닌가?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뭔가 그렇게 편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역설적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숨어 있는데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멍에를 쓰는 것이 부담이 되고 너희가 구속이 되는 것 같이 되지만,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순종해봐라. 나의 멍에를 너희가 메어라. 그러면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 천천히 우리가 풀어 가보겠습니다. 첫째, 멍에가 무엇인가?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는데 멍에가 무엇인가 알아보죠. 멍에는 소 2마리를 함께 연결하는 나무로 만든 틀입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고 우람한 그 소가 나가죠. 저 2 소를 연결해 주는 이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저 나무가. 그러니까 소 1마리가 짐을 끌어도 힘이 세잖아요. 그러나 힘이 센 소 2마리를 연결시키는 이 멍에, 그래서 2마리가 끌어가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소 2마리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화합을 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면 역사지만은, 그러나 소도 조용하지만은 아주 자기들끼리는 싸울 때 보면은 아주 심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만약에 소 2마리가 혈기를 내고 성질을 내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1마리보다 못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도 모르는 멍에에 숨겨 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2마리를 멍에를 씌우기 전에 이 2마리를 소싸움을 시킨다고 합니다. 저도 TV에서 소싸움하는 걸 봤는데 아주 무서워요. 안 져요. 아주 머리를 맞대고 뿔을 대고 싸우는데 이 1마리가 이기고 1마리가 도망갈 때까지 싸웁니다. 예. 그런데 2마리 중에 1마리가 이기잖아요. 1마리는 도망을 가고, 그런데 다시 그 주인이 가가지고 그 2마리를 다시 데리고 온답니다. 그리고는 그 2마리 위에다가 이 멍에를 씌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마리 중에 이긴 소가 리더가 되는 것이고, 싸움에 진 소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그 승리한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간답니다. 한 대 얻어맞은 소가 승리한 소를 묵묵히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을 대비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막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예수님에게 한 대 얻어맞는다는 그런 표현처럼 굴복하게 되죠. 예수님이 굴복하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굴복한 아버지는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바로 같이 멍에를 쥐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순종의 삶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택하심이요, 은혜요, 순종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3번째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전진해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야, 이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이 멍에라는 말이 아직 우리가 소화를 잘 못 시켜서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가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는요,
자기 성질이 아직 살아있는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잡아다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우면 얼마 못 가서 또 도망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힘들어. 나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어. 내가 아직 살아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고 성질이 살아있고 육체의 힘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제자는 제자가 되어서 변화되었는지 제자가 되기 전에 변화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과 싸워서 한 대 얻어맞은 제자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예수님에게 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이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남은 생에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삶이 된 이런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멍에를 같이 쓰는데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이 변화된 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면 이 제자는 동쪽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서쪽으로 가면 이 제자는 예수님 따라 서쪽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인데 바로 그것이 멍에라고 하는 것으로 눈에 확연하게 보여졌던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입장인가요? 첫 번째 제자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제자입니까? 야, 이 멍에를 매라는 것이 너는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 3년 동안 내 옆에서 바짝 따라 붙어. 그리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를 배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는지 잘 봐. 내가 어떻게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지 봐.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잘 봐. 나는 어디를 가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그 옆에도 따라와. 그것을 봐야 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의 진리가 바로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였습니다. 예.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또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다가 돈 벌고 또 내가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취미생활하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365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훈련 기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훈련 기간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것도 묵상해 봤어요. 만약에 두 마리의 소가 싸워가지고 이긴 소가 리더가 돼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긴 소가 좀 성격이 난폭한 소라면 가끔 가다가 자기랑 같이 일하는 이 따라가는 소를 못 살게 굴거나 혹은 좀 난폭하게 대하지 않을까? 그럼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염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들의 멍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세요. 왜?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요 난폭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향하여 온유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겸손하다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 우리들의 주인은 완전한 주인이 되시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나의 멍에는 쉽다. 여러분,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멍에가 무겁지요. 왜 쉬워요? 성가대 하는 것도 힘들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쉽다고 말을 해요? 자, 마태복음 11장 30절 크게 읽어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쉬운가?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늘 내일이 걱정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목사님,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어요. 내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되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해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 성도님은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성도님은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 아침 되면 같이 가는 예수님께서 방향도 말씀해 주시고, 누구를 만날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네가 역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병이요, 작은 떡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을 거야. 너는 가만히 옆에만 있어.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가만히 있는 게 어렵나요? 예수님 옆에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쉼이고 평안이고 안식이고 쉽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멍에는 아주 쉬운 것인데, 우리가 그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데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실 때가 있겠죠. 너는 지금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면 돼요. 100번 겸손하라고 하시면 100번 겸손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번 겸손해서 손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주라 그러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면 돼요.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하려고 애를 쓰면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옆에 멍에를 메고 가만히 따라와라. 너는 따라오면 내가 해답을 말할 것이고, 내가 방향을 말할 것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가 따라오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그러면은 순종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며, 할렐루야, 내가 모든 순간마다 너를 인도해 주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모든 문제는 내가 해답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따라만 와라. 따라만 와라. 그대로만 하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5번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멍에를 메어서 안 되는 2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2가지만 제가 말씀하는데, 결혼 문제 그리고 동업하는 문제, 사업을 하는데 동업하는 문제. 저 사람에게는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고, 저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혼 문제, 신랑은 우상을 섬기는데 신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랑 신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도 이 세상이 이 균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가슴에 품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6번째,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지금은 너희가 자유를 얻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 앞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지금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자만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깨뜨리는 악한 영이 다가오게 되는데, 세상에 다 버렸던, 십자가에 끊어버렸던 그 죄가 나에게 와서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갑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달콤한 세상의 유혹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한 발 뒤로 놓고 두 발 뒤로 놓고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빠져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죄의 멍에는 지면 안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지금은 즐겁지만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 가지 멍에 매여서 안 됩니다. 첫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두 번째,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의 멍에를 가장 쉽게 맬 수가 있는가? 어떤 제자가 예수의 멍에를 가장 쉽게 맬 수 있는가? 우리 교회의 이 많은 성도님 중에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가장 쉽게 맬 수 있는가? 그 멍에를 쉽게 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쉽게 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고기 잡는데 전문가고 실력자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오셔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그랬는데, 그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자존심이 상하면서 예수님에게 한 대 탁 맞은 것과 같아요. 이분이 누구지? 내가 밤새도록 실력을 가지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내 인생에 단 말씀 한마디로 내가 순종했는데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다니, 이분이 누구지? 바로 그 자리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축복을 받고 베드로가 탁 예수님에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백했어요. 주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만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한마디에 탁 얻어맞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멍에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대로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자세하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그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멍에를 가장 쉽게 맬 수 있는가? 예수님 앞에 한 대 얻어맞고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부터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십자가에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 예수님의 멍에를 잘 지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만 메고 그냥 가십시오. 그게 해답입니다.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가는 데 따라가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 순종하시는 것, 그것이 해답입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셔서 왕 중의 왕으로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멍이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멋진 12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